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벌써 입동이 지났습니다. 불과 입추가 지났다고 한 지가 어저께 같은데 벌써 입동이 지났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또 여러분의 옷도 빨리 변화를 시키시고 하여간 이 변화하는 계절을 귀찮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축복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한반도에 밀려오는 이런 여러 가지 사계절을 우리가 즐길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세상에 살면서 내가 인생을 즐기고 자연을 즐기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을 즐겨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괴로움의 삶이요 무슨 어떤 고뇌의 삶이다 그렇게 하면은 기독교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즐기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종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종교들은 이 세상을 고해다, 고난의 바다다, 괴로운 곳이다, 힘들고 어려운 곳이다, 정말로 살기 싫은 곳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즐겁다, 인생이 즐겁다, 즐거운 인생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계절을 즐겨야 되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자, 여러분 이번 겨울은 무엇을 즐길까요? 일단 추위를 즐겨야죠. 그 찬바람 얼마나 좋습니까? 여름에 그 뜨거운 걸 생각하면 야, 이 찬바람은 너무나 좋은 바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찬바람을 또 막아주는 아주 파카를 한 개 탁 입어보면 야, 이 또 얼마나 또 행복합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삶을 즐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은 삶을 즐기는 모습으로 가야 됩니다. 드디어 겨울이 왔습니다. 겨울이 오면 신나죠? 이 겨울에는 무엇이 신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작년까지는 신나는 게 없었다면 올해 이 겨울은 어떤 일이 신날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정말 이번 겨울은 정말 신난다 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을지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즐기는 사람들은 벌써 여름, 겨울 즐길 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이번 겨울 되면 야, 스키 타러 가야지. 그렇지, 이번 겨울에는 어디에 스키다. 벌써 딱 그들은 정해져 있다고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서는 잘 살지 모르지만은 결론은 그의 죽음은 결국은 허무다. 그것을 생각할 때는 정말 생명을 먼저 얻어놓고 즐겨야 되는 것이지, 실컷 즐겼는데 세상밖에 없더라 그러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끝이 생명이요 희망이라는 걸 먼저 정해놓고 그 나머지 세상을 즐겁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꼭 돈이 즐거움이 아니죠. 우리가 꼭 돈이 있어야 즐거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달라야 된다. 그들과 분명히 달라야 된다.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러한 삶을 가지고, 돈이 없고 가진 게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번 겨울에 즐길 것도 없지만은,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 끝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끝날까지 즐기면서 가자. 세상 사람은 돈으로 즐기는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이 이번 겨울에 나에게 뭘 주실까를 기대해라. 그 기대하시라고요. 그게 즐겁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예수 믿는 것 따로 세상 따로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 따로 세상 따로면은 세상 살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지금은 고도의 자본주의 시대예요. 농업 시대가 아니에요. 고도의 자본주의 시대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는 돈이 기본이라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으로 즐거워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돈으로 이 세상을 즐기려면 즐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에 하나님께서 어떤 즐거움으로 우리에게 주실까?
이번 겨울에는 어떤 즐거움이 있을까? 그걸 기대를 하고 기도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번 성탄절 24일 성탄 이후에는 도대체 뭘 하지? 지난 40년간 정경, 의경 부대를 방문해가지고 선물을 전달하고 차를 전달하고 그들의 손을 한번 잡아주고 그들의 얼굴을 보면서 주님이 오신 24일 저녁을 그렇게 기쁨으로 늘 아무 걱정 없이 다른 친구들은 24일 저녁을 어떻게 놀까? 어디로 갈까? 그런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우리는 그런 고민 걱정 하나도 없이 지난 40년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올해 드디어 다 없어지고 의경도 없고 부대도 없고 갈 데도 없어요. 그래서 이번 성탄절은 어디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이번 겨울은 어떻게 보내지 하는 고민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번 24일 저녁에는 어떻게 하나요? 기도하고 어떤 좋은 것을 주실까요? 그렇게 고민하면서 생각하고 있는데 일거리로 생각하면은 어디 파출소를 찾아야 되나, 가야 되나, 뭐 이러고 있는데 일이 아니라 뭐 만약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뭔가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억지로 일을 만들어 갈 수는 없는데 달력을 딱 보니까 24일이 주일이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날 저녁 안 가도 되잖아. 일단 고민은 끝났어요. 그러면 둘째, 뭘 좋은 걸 주실까? 이번 겨울에 뭘 좋은 거 주실까?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의 삶은 달라야 된다. 그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그 하나의 샘플로서 오늘 제가 야곱을 가져오는 겁니다. 야곱의 삶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어떤 지식으로 이야기한다면 도전과 응전이라고 하는 역사입니다. 이 도전과 응전이라고 하는 역사는 여러분이 여러 차례 이야기를 들었지만은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영국의 역사학자가 주장한 역사관입니다. 많은 역사관들이 있지만은 아놀드 토인비는 이 인류의 역사를, 인간의 역사를 도전에 대한 응전이라고 봤던 거예요. 나에게 오는 도전을 내가 어떻게 응전했느냐, 그게 역사다. 그런데 이 역사관은 기독교 역사관하고 너무 잘 맞습니다. 기독교의 가치관하고 너무 잘 맞아요. 왜 우리가 이 토인비의 역사관을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이 토인비의 역사관은 바로 기독교인이 봐야 될 역사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는 역사거든요. 인간은 도전과 응전으로 되어 있다. 이것이 기독교의 역사거든요. 어떤 도전이냐?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하는 역사다. 오늘 야곱은 보세요. 야곱은 이미 뱃속에서부터 하늘을 추구하게 됐습니다. 태어났는데 에서는 세상을 추구합니다. 야곱은 하늘을 추구합니다. 에서는 자기의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지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야곱은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신앙을 향하여 눈을 떴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세상을 향하여 세상에서 출세하려고 세상 것만 향해 살아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하나님을 믿고 싶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다. 하늘을 향해 살아왔습니까? 두 가지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고민은 그렇습니다. 하늘을 찾는 자는 소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소수가 맞습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더 많은 게 맞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적다는 것을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은 분명히 적을 거니까요. 10명이 있다면 그 중에 한 명은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 만나고 싶다, 그런 생각할지 모르지 9명은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9명은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까? 세상에서 어떻게 출세할까? 그 생각만 하고 살지. 하나님이 계실까?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실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볼 수 있을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갖는 사람은 적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소수에 해당되는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졌잖아요. 그게 어딥니까 그게. 그런데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 없고 그저 세상에 대한 관심으로 살다가 죽는다. 그런 사람보다는 야곱처럼 에서는 들로 다니면서 찬양하면서 내일은 어떤 노루를 잡을까 극하고 다니지만 야곱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만나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했다 이 말입니다. 똑같은 두 사람이지만 한 배에서 나왔지만은 인생과는 그렇게 달랐던 겁니다. 드디어 야곱이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에서보고 장자권 달라 그랬잖아요. 그게 전부 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의 표현입니다. 하늘에 대한 관심의 표현입니다. 하늘에 대한 뭔가 있기 때문에 신앙에 대한 뭔가 있기 때문에 세상 거를 바라지 않고 하늘 거를 바랬잖아요. 장자권은 하늘 거고 팥죽은 세상 겁니다. 에서는 하늘 거를 무시하고 팥죽 한 그릇으로 바꿨잖아요. 그래서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여러분은 마치 태 속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택한 것처럼 택한 자들이에요. 택하가 나왔는데 그저 그래 살아가 되겠습니까? 택해 나왔는데 그렇게 해서 택해 나왔는데 여러분이 에서처럼 똑같이 세상을 향하여 경쟁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는데 야곱처럼 응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도전에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겠다는 응답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쭉 자라면서 하나님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고 자랐어야 된다는 거지. 하나님에 대한 고민을 늘 하면서 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어떻게 하든지 세상 것보다는 하늘 거를 선택하겠자. 그렇게 생각하고 와야 되는 거죠. 그 결과 야곱은 장자권을 달라 그랬잖아요. 하늘 것이 더 귀중한지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드디어 이삭이 축복할 때 이거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그러니까 야곱이 가가 받았지. 만약에 세상 걸 원했다면 말로 받습니까? 목숨 걸고 받은 거예요. 목숨 걸고. 에서가 알면은 죽을 줄 알고 받은 거예요. 그만큼 하늘 거를 야곱은 사모했다 이 말입니다. 이삭이 하는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알기 때문에 그걸 받으려고 뛰갔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7, 80년대는 부흥회를 많이 했잖아요. 그럴 때 하늘 걸 은혜 받아보려고 부흥회 참석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했어요. 여러분 대부분 나쁘게 보면서 이야기하지만은 그러나 저는 이 하늘 것을 사모한다는 의미에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게 그겁니다. 부흥회 앞자리 차지하려고 가방 던지는 거 봤어요? 그거 막 어디 그럴 수 있나 하고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욕했지만은 그런 측면이 아니라 무엇을 사모한다는? 하늘의 은혜를 사모한다는 의미에서는 난 칭찬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공연할 때 앞자리 차지하려고 막 가방 던지잖아요. 그죠? 지하철에서도 막 자리 차지하려고 가방 던지잖아요. 누가? 한국의 아줌마들이지. 한국의 아줌마는 세계가 못 말리는 거예요. 자식을 위한 뭔가라면은 정말 한국 여인이 가장 대단하다.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어 지금. 아줌마라는 단어가 올라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아줌마 걔가 해설 우연한지 압니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서 야곱처럼 모험을 걸고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애씁니다. 축복하세요. 깨드린 게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은 그 열정, 그 야곱이었습니다. 그런 야곱이 하늘에 관심을 가졌듯이 우리도 어디에 관심을 가지자? 하늘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일요일날 대보고 내가 갈 데 없으면 교회 올게요. 그런 사람은 하늘에 관심이 없죠. 내가 하늘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어느 날 어느 주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터질지 모르니까 예배에 꼬박꼬박 가야지. 이런 마음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보고야 말겠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야 말겠다.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 내가 이 땅을 살면서도 하늘에 늘 관심을 갖고 살아야 된다. 그게 야곱이다. 드디어 그 야곱이 드디어 이삭의 축복까지 받았으니까 그 브엘세바의 아버지 집에 더 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없어요. 브엘세바 이삭이 있는 아버지의 집에서는 받을 거는 다 받은 거야. 다 받을 거 다 받아서 이제 떠나야죠. 그래서 드디어 떠납니다. 떠나면서 드디어 오늘 떠나면은 어디로 가느냐면 일단은 명분은 뭐냐 하면은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거기 가서 아내를 구해 오너라 하는 그겁니다. 그 신부감 배우자를 구하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배우자를 구하기 위해서 떠난 그 길에 그 야곱은 일단 가서 그 다음은 배우자를 얻어와야 됩니다. 배우자를 구하러 가는 그 길에 그 광야에서 야곱은 그렇게 기다리던 하나님을 만나죠. 아무도 없는 외롭고 쓸쓸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했던 사람은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무도 도와줄 곳이 없는 곳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드디어 거기서 야곱은 그날 밤에 꿈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봤습니다. 인생에 소원하던 그 하나님을 야곱은 드디어 만났습니다. 야곱의 기쁨이 얼마나 컸으면 자기가 갖고 있던 전 재산을 갖다 부었겠습니까? 내 일생을 바치겠다는 뜻 당신 앞에.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다 던질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만나야 돼. 그 정도는 만나야지. 간절히 사모한 만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걸 만나야 되니. 여러분은 어디서 하나님 살아계신 걸 확신했습니까? 지극히 조그만 거라도 좋고 이렇게 야곱처럼 하늘 사닥다리가 막 하늘 꼭대기 달린 그 엄청난 꿈을 꾸도 좋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게 첫 믿음입니다. 그 첫 믿음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첫 믿음 앞에 내 인생 전체를 다 부을 수 있는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 부을 수 있는 만큼의 하나님이 아니면 아직은 어려운 거죠. 확실히 살아계시네. 뭐 그렇다고 끝난 건 아니지만 내가 확실히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내 삶 전체를 당신께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는 돼야 하나님을 만난 거지. 그 정도 아니면 아직 만난 거 아닙니다. 그 아직 신앙 아니라고 봐야 돼요. 오늘 우리는 그런 한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늘을 사모했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여러분에게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살아계심을 보여준 그 주님 앞에 내 인생 다 바칠 수 있느냐? 그분께 내 인생을 다 바칠 수 있는 만큼의 그분인가? 왜냐하면 그 기름을 부었다는 얘기는 기름은 노자거든요. 노자. 여행 경배란 말이에요. 기름은 자기가 가 있는 전부란 말이에요. 이걸 다 때리 부었습니다. 이제는 누가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줘야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이 도와줄 줄 믿었던 거죠.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도와줄 줄 믿어요? 미신인데. 그러나 살아계신 줄 알기 때문에 내 먹는 거 도와줄 거고 입는 거 도와줄 게다 그랬잖아요. 왜? 이걸로 먹고 입고 해야 되는데 다 갖다 부어버린 거잖아. 누가 먹여주신다? 하나님이 먹여주신다. 그러니까 11조 드리는 건 너무 쉽죠? 다 바쳐야 되는데 열에 하나 드리는 게 뭐 어려워요. 그거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의 표현이라는 거지. 하나님이 내 먹이 살린다는 표현인 거죠. 그런 분에게 내가 11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곱은 드디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이제 혈혈단신이라도 괜찮고 빈털털이라도 괜찮습니다. 누가 있으면 됩니까? 하나님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까지 지금 따라오셔야 돼요. 못 따라오면 들어라도 놔야 돼요. 앞으로도 그 길 와야 되니까. 이제 빈털털이 누구로 인하여 빈털터리가 됐습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빈털터리가 된 거예요. 누구 한 분밖에 없으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신앙이 되어버린 거죠. 그 하나님 한 분 붙잡고 드디어 야곱은 하란으로 갑니다. 라반 외삼촌 집에 갑니다.
거기서 자기의 첫 목적은 뭡니까? 아내를 구하는 거니까 딱 그 중에 보니 누구한테 꽂혔어요? 라헬에게 꽂힌 거죠. 라헬을 딱 보고 니는 내 거야 탁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반이 이야 니 공짜로 일할 수 없잖아. 내 품삯 뭐 줍고 하니까 내가 대릴 사이가 되겠습니다. 라헬을 내 아내로 주십시오. 내가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봉사하겠습니다. 그 라반은 속으로 계산했죠. 일단 7년 이놈을 공짜로 부려먹을 수 있고, 둘째는 뭐 라헬 주는 거는 그때 가봐서 주는 거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 좋다. 그래가지고 드디어 야곱이 거기서 7년간 일하면서 기뻤어요, 슬펐어요? 기뻤죠. 7년이 수일 정도 됐다. 신가이 금방 가버린 겁니다. 이런 세월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를 사랑하고 살아가면 인생 금방입니다. 이거 막 괴롭고 즐겁고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막 사랑으로 살아가는데 40년을 사랑으로 달려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끝나니까 1년도 힘드네. 금년도 벌써 힘들어. 40년을 사랑으로 살아왔는데 그러나 우리는 사랑하는 주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야곱은 그 라헬을 바라보면서 7년을 수일같이 일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뭐 늘 찬송했지 싶어요. 그때는 기도 별로 안 했지 싶어요. 찬송했지 싶어요. 왜? 누구만 보면 기쁘니까. 라헬만 생각하면 기쁘니까 굳이 기도할 거 있나요? 룰루룩 하고 찬양하는 거지, 그죠? 내 영혼이 엄청 이벅하고 막 일 안 했겠어요? 그런데 드디어 7년이 돼가지고 이제 라헬을 주십시오 하니까 알았다 하고 잔치를 쫙 베풀고 그날 밤에 언니 레아를 딱 잡아였네. 그러니까 밤이니까 캄캄하니까 여러분 모릅니다. 밤에 입 한마디도 안 띄면 모릅니다. 아침에 일나고 보이 레아야. 그래서 삼촌한테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 동네는 그런 법이 없다. 언니부터 먼저 가야 된다. 참 할 말 없죠. 그래 어떻게? 네가 라헬을 꼭 원하면은 7년 더 일해라. 와 어떻게 해요? 안 할 수가 없잖아.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전화 위복이죠. 이게 전화 위복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러니까 7일이 딱 지나고 나서 7일 딱 지나고 나서 라헬을 다시 결혼했어요. 한순간에 지금 아내가 몇입니까? 둘입니다. 하나는 선불이고 하나는 후불이죠. 라헬은 후불입니다. 지금 이미 받았어요. 라헬과 레아가 같이 있는 거예요. 지금 7일 만에. 그리고 지금 옵션은 몇 년? 7년 옵션 묶여 있는 게 지금 라헬 때문에 7년 옵션이 묶여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레아하고 라헬이 부인이 둘이나 졸지에 됐는데 그 중동 문화에서는 최대 4명까지 부인을 둘 수가 있어요. 최대 4명까지 부인을 두면 가장 힘이 센 사람이에요. 그런데 드디어 레아의 종, 라헬의 종, 총 4명이 야곱의 부인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아니 돈 한 개도 없는 야곱이 갑부들이 누리는 그 위치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11명을 그어서 바로 낳았죠. 자, 11명을 바로 낳았는데 야곱은 기다리다가 레아나 첩이나 종이나 그런 여자들이 아기를 놓을 때는 가만히 있었는데 이제 라헬이 7년 만에 드디어 아기를 탁 요셉을 놓으니까 드디어 7년 옵션도 끝났고 요셉도 하나 얻었고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나 끝났습니다. 나 이제 와이프 내 가정 꾸리는 거 끝났습니다. 나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돌아가는 게 맞죠? 이제 아버지께로 가야죠. 부엘세바가 아버지가 있는데 또 이만큼 식구를 일해왔으니까 그죠? 이삭이 너가 가거든 와이프 그쪽 가서 구해오너라 했는데 드디어 구했잖아요. 이만큼 구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돌아가겠다고 하니까 라반이 하는 얘기가 내가 점을 딱 쳐보니까
하나님이 너를 통해 나에게 복 준 걸 내가 알았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뭐냐면 세상에도 점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세상도 무속이 있어요. 그게 다 틀린 거 엉터리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서 우리는 거부하는 것이지. 알기는 다 아는 거예요. 라반이 그냥 깨달았다는 말이 뭐냐면 자기가 믿고 있는 신으로부터 점처가 뱀 통해가 알았다 이 뜻이에요. 라반이 내가 딱 그렇잖아요. 무당들은 알잖아요. 그죠? 당신이 하나님 믿어가 복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무당들이 할 수 있잖아요. 그 참 안타까운 건 그런 거죠. 우리가 세상 거를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따라가서도 안 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잠치다면은 무시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그거는 이성과 과학에서 나온 거예요. 무시하는 거는. 그런데 우리도 이성과 과학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일들도 무시하게 돼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구별을 해야 되지 무시해서는 안 된다. 요즘 아주 그게 TV에 잘 나오는 모 가수, 여가수 있잖아요. 그 가수, 그분은 새롭게 하소서 나와 간증도 하고 개인 신앙은 분명히 있는데 불분명해요. 그런데 그분이 최근에 하는 이야기를 보니까 자기는 어릴 때부터 노래도 잘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시주를 하는 스님이 오셔가지고 시주를 부탁할 때 어머니가 그래도 덕이 있어갖고 시주를 해줬는데 그 자기 집은 피난 와가지고 있으면서 목사님 가족이 그 집에 새들어 살았대요. 그래서 목사님 따라 자동 교회를 나갔다는 거지 어릴 때부터. 그리고 집안에서도 찬송가를 열심히 불렀다는 거지. 그런데 어머니가 스님이 시주를 하러 왔을 때 드리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나라의 인정이잖아요. 그게 종교가 아니잖아요. 그래 스님한테 드렸더니 스님이 내가 시주값은 해야 안 되겠습니까? 하면서 이 집에 뭐 좀 봐드리겠습니다. 이래가지고 그 딸을 보면서 저 딸은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한마디 하고 간 거야. 그 이야기를 듣고 엄마가 그때부터 절에 열심히 가더라는 거지.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가 영양권 안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똑바로 믿지 않으면 그저 나에게 복 주는 분 따라가는 거야. 마찬가지로 라반도 라반에게 복 주는 드라빔이 있고 라반에게 복 주는 점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점을 쳐서 복을 받는 거야. 그런데 점을 쳐보니까 하나님께서 야곱 니 때문에 복 받았다는 걸 알게 된 거야. 라반이 부자가 된 것은 누구 때문이다? 야곱 때문이라는 것을 점처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라반이 보내고 싶어요? 안 보내고 싶죠? 야, 니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는데 복덩이를 왜 놓치냐? 너 품삯을 정해라. 그러면 내가 품삯 줄게. 그래서 야곱이 14년을 보낸 후에 6년을 더 보냅니다. 20년간 있으면서 그때 꾼 야곱의 꿈이 뭡니까? 야곱은 그때 꿈을 꿉니다. 새끼를 뵐 때에 쑥놈이 전부 다 아롱다롱하고 막 검은 것들이라. 그런데 그거는 소수잖아요. 양은 희고 염소는 검은데 알록달록한 게 나오기 어렵잖아요. 그 알록달록하고 한 거 나오면 내주세요 이랬는 거야. 그게 라반이 썩은 거죠. 그거 뭐 이렇게 나오지 100마리 있어도 한 마리 나올 동 말동인데 알록달록한 거 다 내가 할게요. 이렇게 하니까 저 어리석은 놈이 있나. 너무 좋다 그래라 했지만 야곱은 뭐가 있었다? 꿈이 있었던 거죠. 내 야곱의 눈에는 막 거의 새끼 뵐 때마다 숫꽃은 전부 다 검해. 알록달록해. 야곱의 눈에는. 그러니까 내가 저거 달라 그랬죠. 그러니까 라반은 그거 얻어봤자 몇 마리 얻겠노 이래 싶었고 야곱은 꿈이 있었으니까 그 꿈을 믿었으니까 내 눈에는 막 천지빛깔이다 막 전부 다 막 알록달록하다 막. 그러니까 야곱과 라반의 상황이 달랐죠. 드디어 야곱은 그 엄청난 가축을 모았습니다. 지혜죠. 그런데 드디어 어느 날 보니 라반이 알게 됐습니다. 야곱이 내보다 재산이 더 많아지려고 한다. 그래서 내 재산 다 뺏어가는 거네.
그래서 저놈을 죽여야겠다. 그 하나님이 꿈에 나타났습니다. 빨리 돌아가라. 가나안으로 빨리 너가 아버지한테 가라. 그래서 야곱이 재빨리 자기 부인 둘을 불러가 설득을 시켜야 되니까 이야기합니다. 봐라, 내가 여호와가 고생했는데 이거 지금 이게 너가 아버지 제사이가 내 제사이가? 이거 너가 아버지 제사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건 하나님이 나한테 준 거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준 거냐? 내가 꿈에 보니까 수컷은 다 알락달락 하더라. 그러니까 내가 뺏어온 게 아니잖아. 그렇게 하면서 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나한테 이야기했다. 야곱아, 눈을 들어봐라. 수컷은 다 알락달락하지.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할 때 라반은 뭐 했습니까? 가만 보니까 막 검은 게 계속 나오니까 라반이 야곱한테 이제부터는 검은 거 말고 줄 거인 것만 네 거 해라. 그때부터는 줄 거인 것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라반이 안 되겠다. 알록달록한 것만 네 해라. 그때부터 알록달록한 것만 나오는 거야. 그럼 이거 누가 뺏어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뺏어가 준 거예요. 그 야곱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고 가는 거야. 내가 해줬지 않느냐? 네 눈 늘어봤을 때 전부 검은 거나 얼룩달락한 거나 줄 거인 것밖에 없지 않느냐? 내가 해줬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니 이 재산은 누가 준 거다? 하나님이 준 거니까 너가 꼼짝 마라. 그러니까 이제 라헬과 레아가 오케이 해가 같이 가죠. 그래서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돌아와가지고 그 돌아오기 직전에 이제 에서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제는 라반한테 안 죽으면 에서한테 죽습니다. 에서한테 죽을 위기에 놓였을 때 그때 야곱은 그 하나님께 진짜로 기도했습니다. 라반 외삼촌 생활하는 가운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 기도는 처음이었을 겁니다. 브니엘을 거기서 만나죠. 야복강가에서 야곱은 더 깊은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신다. 이 단계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만나는 단계에 가야 됩니다. 그러자면 자기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야곱은 자기가 죽는 단계에 갔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가 죽으니까 에서를 만나는 게 겁나지 않습니다. 왜? 이미 자기는 죽었으니까. 이미 죽었으니까 담담하게 에서를 만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문제라도 내가 죽으면 담담하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문제라도 내가 죽으면 시댁이든 어디든 무슨 회사든 무슨 기업이든 이 세상에 어떤 문제든 어느 형제와 누구와 어떻게 만나도 내가 자존심이 죽고 내 자아가 죽은 사람은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시동생이고 시아버지고 필요 없어요. 내가 죽으면 편안한 거예요. 머리에 눈에 인상 쓸 것도 없고, 싸울 것도 없고, 부딪힐 것도 없고, 겁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야곱은 거기서 죽는 경험을 했죠. 자아가 죽었습니다. 베델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계신다는 거죠. 살아계신다는 확신, 믿음이 생겼잖아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두 번째 단계는 내가 죽는 경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죽는 경험을 해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금식을 하든 무슨 작정 기도를 하든 내가 한번 죽어봐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봐요. 그러면 인생은 달라지는 거죠.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날 위해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자기 중심으로 살았다면 브니엘의 하나님은 그게 아니구나.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만났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그걸 알고 나서 자기가 죽어버리니까 에서도 편하게 만납니다. 그리고 세겜 지역에 댕기면서 자기의 딸 디나가 욕을 당하는데도 평안합니다. 이미
야곱의 가치는 죽었기 때문에 야곱이 죽고 누가 살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서 삶 속에서 살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 세상 것 가지고 이할 게 아니 왈가왈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 내 자식 전체를 다 바쳐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런 야곱이 세상 살아갈 때에 얼마나 두렵고 힘들고 그렇겠어요. 어렵겠어요. 자기의 재산을 다 잃을 줄도 모르고 자녀를 다 잃을 줄도 모르고 그리고 자기의 목숨까지도 잃을 줄 모르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돼가지고 야곱이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가 죽으면. 그런 내가 죽은 야곱을 하나님이 들고 사용하셔야죠. 그렇죠? 내가 죽는 데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아를 죽이고 내가 죽으니까 이제 누가 일하셔야 돼?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 거야. 그게 엘베델의 하나님이에요. 그게. 그래서 야곱은 이 땅에 와가 자기는 죽었지만 자기가 죽으니까 자기 딸 디나가 추행을 당하는데도 한 개도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죽으니까 누가 공격해도 우리도 막부터 공격할 수도 없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니까 전부 바보가 되지 않습니까? 뭘 하나 대항할 수 없잖아요. 뭘 하나 주장할 수 없고 싸울 수 없잖아요. 왜? 내가 죽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살아라고 우리가 예수 믿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그런 지경에 있는 야곱을 보고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오느라 그 베델은 내가 너를 처음 만났던 곳이다. 세상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풍파가 있느냐? 베델로 바로 올라오느라. 나한테로 올라오느라. 거기서 다시 베델로 올라간 야곱은 거기서 어떤 하나님을 만났느냐 하면은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삶을 살았다 이 말입니다. 내가 죽은 데서 끝난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하나님을 야곱은 거기서 만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된 거죠. 이스라엘은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은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야곱은 엘베델이라 엘베델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광야에서 사닥다리를 통해서 만났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었어요. 그 이전까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할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요 그 이전까지는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그날부로 나의 하나님이 됐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 그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그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면 하나님이 날 위해 막 살죠. 그래서 우리가 날 위해 살아야 하나님 좋은 직장 주십시오. 좋은 집 주십시오. 좋은 가족 주십시오. 좋은 파트너 주십시오. 자기를 위해서 막 살다가 드디어 그것이 끝이 오면은 하나님 당신 진짜 살아계신 주님을 내가 만나고 싶습니다. 당신을 만나야만 내가 인생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고 하나님을 만나는 브니엘의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죽은 그 인간은 이제 드디어 엘베델의 하나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사람. 베델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지만은 나를 위해 살았지만은 브니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나를 죽는 죽음을 통과하고 나니까 엘베델의 하나님, 엘베델의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나.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내가 죽었으니 당신의 뜻을 이루소서 했을 때 우리 교회가 베델은 교회입니다. 이제는 야곱 자신의 개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교회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성서 소망교회의 하나님이 베델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이 베델의 하나님은 우리의 죽은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자아가 죽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제는 분이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제는 엘베데의 하나님이 되어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주님의 전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